여기는 좀 딸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은 어떤 아들인가요? 집에서 어떤 아들이에요? 말 안 들어요? 사춘기 딸? 그냥 아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를 혹시 잘 알고 있나요? 나는 처음 들어본다. 좋아요.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좋아요. 약간 반반이니까 우리 같이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함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해요. 이 집은 돈이 넉넉하게 좀 많이 있는 집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종들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언제 물려받게 되죠? 누가? 그렇죠.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물려받는 게 원래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빠가 나중에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돈 있잖아. 그거 어차피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내 돈이니까 지금 나한테 줘. 나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죽으면 본인이 받게 될 돈이니 어차피 지금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똑같고 어차피 내 돈이 될 거니까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얼마나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행동이 어때요? 그 아들을 혼내거나 꾸짖지 않아요. 어떻게 해주죠?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셨어요. 군말 없이 둘째 아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면 두 아들이 있으면 첫째에게 아버지 재산 3분의 2, 둘째에게 3분의 1 이렇게 나눠줬어요. 뭐 아들이 더 많아지면 그 비율이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받으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돈으로 다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밭이며 가축이며 이런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그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이죠. 그렇게 돈을 받게 된 이 둘째 아들 탕자, 이 둘째 아들은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게 돼요. 왜냐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 해야 되지, 아버지 뭐 농사 지으면 농사 물려받아야 되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을 찾으러 먼 나라로 떠날 거야 하고 떠났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져갔던 그 돈을 모두 다 쓰고 말았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을 가지고 가면 벌지 않는 이상 계속 쓰기만 하니까. 근데 얼만큼까지 이 돈이 없어졌냐면 굶어 죽을 만큼,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 지칠 만큼 그 정도로 돈이 없는 거예요. 먹을 돈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 벌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돼지 먹이를 주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돼지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이 주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얘가 얼마나 배고팠냐면 돼지들이 먹는 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프고 굶주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원래 돈 많은 집에서 좋게 먹을 거 다 먹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밥을 먹지도 못해서 저 돼지들이나 먹는 그 먹이조차 내가 맛있어 보일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그 아버지 집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많은 것들을 누렸구나.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을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종들로 살아도 굶주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굶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게 돼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아버지라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 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도 대우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나서 물려주는 게 재산인데 그것조차도 먼저 뺏어간다고 말했는데 그런 아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자, 이거 읽어볼 사람. 네, 읽어주세요. 시작! 측은이? 네,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 1드림 주세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 사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실루엣 멀리서 보자마자 막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환영해줬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환영해주고 너무 기쁘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달리는 것은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달리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처럼요. 양반들은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자신의 품격,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들의 잘못보다 살아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서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신기고 마을 잔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여기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을 안이 곱게 바라보는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일을 하다 돌아와 보니까 무슨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 잔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서 나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이 망할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 돈 다 가지고 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 아들이 화가 났던 이유가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눈으로는 이 구절을 따라 읽으면서 전도사님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한 번도 아빠 말을 어긴 적도 없고 아빠 말을 정말 잘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뭐 돈이나 그런 거 준 적 없으면서 아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잘못한 저놈이 돌아오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동생이 그렇게 자기 목 챙겨가지고 나갔는데
그 돈을 다 잃고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는 효자, 말을 정말 잘 듣는 아들이야. 근데 둘째, 쟤는 아니야.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무시하고 아빠한테 막 화내가지고 돈 뜯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한테 더 큰 선물을 줘야 될까요, 아빠가? 첫째, 난 잘했으니까. 난 아빠 말도 잘 듣고 성실히 일했으니까. 쟤보단 내가 훨씬 더 낫지. 내가 더 아빠에게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아빠도 무시하고 오히려 집을 나가버렸다가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자꾸 좋은 옷, 좋은 신발, 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니까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해줘도 모자를 파네. 왜 쟤한테 저렇게 잘해주시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큰아들이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는 사랑이나 아버지에게 받는 재산이 내가 잘해야지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잘하니까 난 많이 받아야 돼. 쟨 못하니까 안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내가 잘해야 저걸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큰아들도 겉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효자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나는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잘해야지 라고 결국에는 속으로는 아버지 재산만 생각했던 것이죠.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둘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둘째가 챙겼던 돈이 어떤 돈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그 돈을 챙겼으면 남은 아버지 돈은 누구 거예요? 첫째 아들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남은 돈 다 내 건데 내 돈에서 뺏어서 쟤한테 잔치를 벌이고 쟤한테 좋은 옷 입히고 쟤한테 더 준다. 내 돈 뺏겼다 라고 더 생각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겉으로 드러냈고 큰 아들은 속으로 숨겼지만 결국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마음속으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갔다가 떠났다가 그걸 깨닫게 되었지만 큰 아들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줄을 알지도 못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큰아들까지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라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아들의 연을 끊고 집에서 내쫓아 버려도 돼요.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이 큰아들에게도 또 따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내가 가진 것은 다 네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 함께 기쁘게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이 아들 둘은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계속 이런 버릇없이 무례한 행동들만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아빠가 참 바보 같기도 해요. 아들들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 아들들 위해서 다 내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게 소용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왜 갑자기 이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왔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자주 들어서 잘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율법 진짜 잘 지켜 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내 이익을 챙기기 바빴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 나누시는 그 자리에 가서도 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과 어울려? 우리는 죄인과 구별되고 따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겉으로만 열심히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니네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죄인이나 바리새인인 너네들이나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다고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아들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쟤보다는 나아. 혹은 저 친구는 친구를 괴롭히고 욕하기도 하는데 나는 안 해.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서 더 좋은 것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겐 더 큰 상을 주셔야 돼.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한 1년, 일주일밖에 안 다닌 쟤랑은 달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매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안 믿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 돌아와야 하는 아들과도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라요. 첫째 아들은 바깥으로 나가 멀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아버지와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드리고 예배 노트 열심히 써요. 겉으론 착한 일 하고 잘 살아요. 친구도 막 전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나의 자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은, 우리가 비록 둘째 아들처럼 교회를 떠나도, 첫째 아들처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집 떠난 탕자든지 간에 꾸짖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탕자처럼 떠나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떠날 거예요? 떠나면 여러분 더 크게 큰 아픔과 함께 돌아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미리 깨닫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떠나지 말고, 굳이 그 고생길을 걸어보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친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이번 주일은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멀어졌다면 돌아오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전도하는 일보다 더 쉬울 거예요. 어쩌면 어려울 수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늘은 다른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기보다 내가 첫째 아들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그 둘째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